끝까지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인을 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겪었던 실패와 바울이 겪었던 그 아픔의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을 바울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자기가 실패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약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힘이 떨었다. 이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가 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사도가 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제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교회가 아시아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신라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갈 때,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자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학문과 지혜에서는 뛰어났어요. 베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총독이 인정할 정도로 세상의 학문으로, 그리고 8가지의 빌립보 3장에 보면 자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날 때부터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는 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바리새파였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했거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3절을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는 바울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약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서 유럽의 초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왔었을 때 나는 심히 약했다. 이 약하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연약했고 또 원어적 의미를 보면 병도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학자들은 때에 따라서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놀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심히, 이거는 많이 메가른 뜻이에요. 이 두려워하고 약한 것이 아주 최대 극대화돼 가지고 심히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할 정도로 심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울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 가운데 왜 그런 고린도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 떨었을까? 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갈 때가 있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우리의 생애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도착할 때 영적이 가장 침체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도시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50만에 60만 정도 되는데 헬라 철학이 가장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한 저 말의 지혜가 뛰어났거든요. 너희의 언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고린도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나 철학적인 그 언어적인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는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들 앞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초라하고 약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예요. 종교적인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아덴에 도착했을 때 베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베리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 베리아 아래에 있는 도시가 아덴이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수도가 된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에 보면 그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의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현대 도시에 살면서 많은 우상적인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 격분의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철학과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찬 걸 보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보고 가지고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아테네에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 33절까지 말씀을 31절까지 설교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교 시작합니다. 그게 22절에 바울이 아레바고라는 그 아테네 대법원이 아레바고거든요. 그곳에 서서 논리적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여러분이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뛰어나도다. 그들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종교심이 많다. 그들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헬라적인 철학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격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2장에 뭐라고 표현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을 고린도에는 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아테네에서는 내가 아테네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했다는 것입니까?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 언어의 수사학적인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철학적인 논리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3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다시 듣게 하겠다. 이에 그들이 바울을 다 떠나갔어요. 그 삶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증거했던 결과가 뭐냐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단 몇 사람만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한 몇 사람만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때가 이 아덴에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바라고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언어의 탁월함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아테네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이 그때 심정이 뭐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역사했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의 삶에 함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서 거의 1년 6개월, 1년 7개월 이상 우리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강남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눔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강남 땅에 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파파스 브로토에서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에 가야 될 그 앞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내일의 그 앞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강남 땅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자마자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예배드렸는데 12월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것이요. 내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평생의 삶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내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다시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셨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을 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생애 바울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없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도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처해져 있는 환경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가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승리했는가?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많은 학문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많은 인맥입니까? 바울이 가진 철학적인 뛰어난 지식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8가지 자랑으로 인해서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고 돌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교회를 세울 때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교회로 세워져 있느냐? 그게 첫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바울이 가장 약하고 두려워 떨어서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아데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다시 일어날까? 바울이 그때 결정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뛰어남과 세상의 지혜, 철학적인 지혜, 학문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아테네 도시에 수많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로마의 지식이 어디로 타냐? 헬라 철학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철학과 말의 뛰어남으로, 학벌의 뛰어남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경험한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로서는 안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8가지 자랑으로 안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도 말의 탁월함으로도 안 된다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때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내가 빌보 3장의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바울이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여기서 작정했다는 것은 크리노르인데 결정했다. 마음으로 다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안디옥에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아시아의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안디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무엇 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크리노. 끊임없이 다시 작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다가 크레도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이 크레도예요. 이 크레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크리노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나의 믿음을 어디다 세우냐면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나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에 미련하고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건데, 나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곳 그 어떤 곳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믿기로 다시 결정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나는 알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냐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때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나 한 가지만을 가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제가 잃어버린 것,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번 나눴지만 제 별명이 오박사거든요. 그런데 많이 배워서 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가질 때 어떤 사람이 박사입니까? 그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박사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박사가 아니거든요. 박사란 것은 한 길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지금도 가끔 만나면 박사 하면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 사람 박사겠네. 근데 저 박사 아니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한 가지의 박사였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였었어요. 한 가지. 많은 것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세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세상죄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라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의 기적, 아볼로의 헬라적인 철학적으로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도착할 때 약하고 두려워 떨었을 때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거,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에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뚫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뭐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가장 귀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냐? 저에게 말씀하는 것하고 이리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관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떨어진 물방울은 약합니다. 물방울 하나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엇을 뚫는다고 해요? 바위를 뚫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그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떨어질 때 바위를 뚫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리관지, 이게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진리를 알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나는 한 가지로 모든 걸 관통했다.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공자의 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이 가진 최고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을 때 그 가운데서 바울을 일으키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그 고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 한 가지라고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이 한 가지만은 죽어도 버릴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돌파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것은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결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며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내 말과 지혜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말의 자람, 내 인간적 환경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 이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이 두 개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말의 뛰어남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돌파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겼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씀한 건 디나미스입니다. 나타나시면은 마포데식스라는 것인데 이건 알게 되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이야기할 때 능력은 기적을 베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거거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9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그리고 파리가, 메뚜기가 우박이 내리고 악종과 전염병에서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흑암이 나오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내리고 너희의 옷과 의식주를 해결하면 너희가 나를 잘 믿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40년 광야 동안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어요. 너희의 의복과 신명기의 8장에 너희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낡질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에 갈라져 죽는 걸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메리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지 어떻게 합니까? 1m가 되도록 그 진 주변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이고 입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것은 성령만으로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이 떡이 내가 돌이 되어 떡덩이 되라 할 때 그러자 뭐래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결론이 무엇이야? 내가 40년 동안 너희 먹을 것을 만나를 매렸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였다. 내가 의식적으로 풍족하게 했다. 너희가 나를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내리고 만나를 먹이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복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올인을 하자. 여러분,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나타났다는 걸 알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만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데 나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지혜는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에요. 만세전에 감춰졌어요. 구약의 시대 때도 감춰졌어요.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고, 그리고 고기를 먹여주고, 의식주를 우리가 원하는 넓은 집, 먹고 살 걸 채워줬는데도 만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 이걸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만으로 알기로 결정을 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에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만세전부터 감춰지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된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너희 가운데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너희가 믿게 되었다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알지 못하나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으로부터 알지 누가 압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홍 권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만 알아요? 홍 권사님의 영만 안다고 하면 마음만 혼이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성령만이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3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많이 떡을 주어서 평생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 안에 내 영이 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경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가 생각해라. 인간의 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 세상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헬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된 그리스도가 너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걸 통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됐지 않았니?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 다시 사람의 지혜로 들어가고 있고 왜 다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또 초자적인 기적을 베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먹을 것 만나를 내리고 고기를 먹게 하고 의식주를 풍족하게 한 것으로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나를 세워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돌파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텐트를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영, 이거는 악한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지식의 원어로 보면 내 경험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난 이게 필요해.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주신 것,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 알게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약하고 둘에 떨었는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의 한계가 어느 정도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조그만 것에 매어서 나는 끝장났어. 내 삶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예스. 내 삶에 지금 모든 게 다 끊어질 수 있어요. 바울처럼 실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딱 깨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고 알고 결정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은혜로 받은 예수님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다. 이걸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성령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엇인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게 모든 걸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붙잡혀 있고 아니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바울은 그러면 내가 고린도 너희 가운데 할 때 약하고 떨었지만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나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난 돌파할 수 있었고 난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적을 베풀고 재물이 열려지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정말 큰 능력. 아,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 다윗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도망자가 되었을 때 지은 시편으로,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왜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을 봤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하늘의 별과 달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보니. 이건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뭐예요? 들판을 잤어요. 저희가 예수전도단에서 제주도 훈련 받을 때 제주도로 이집트로 선교 훈련을 갔거든요. 한 달 동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같은 광야 여정을 3박 4일 동안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베두인족 집에서 잤거든요. 이게 지붕이 없어요. 이게 천막만 둘러쳐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염소가 내 옆에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보면 하늘에 별이 보여요. 하늘에 달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셔서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나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내 안에 갇힌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실패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관계를 깨어진 것 같아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걸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니까 약하고 두려웠던 그것이 무엇이든가 승리의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 말하는 뜻대로 지금 이 자리,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가정 가운데 우리 마라나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심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갖기 원하세요? 무엇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먹을 고기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은혜로 주신 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부터 16절 마지막 절을 그렇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전 이 말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가졌는데 바울이 왜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자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우리가 본문 2절
2장에서도 온전한 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이게 온전한 완전히 퍼펙트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우리에게 전해서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너희가 16절에 보니까 왜 주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너희가 왜 주님을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네개 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바울파네? 아니야, 나는 아볼로일 때는 아볼로파야. 이게 뭐예요? 아볼로가 헬라의 철학의 지식으로 복음을 정말 지혜롭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가 정말 참된 스승이야.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유대인이고 율법에 탁월하고 빼돌 땐 기적이 나타나니까 저분이 정말 참된 사도인 것 같아. 복음을 친 거. 나는 바울. 이게 뭡니까? 바울이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성령 안에서.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너희가 어찌 주를 가르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 신령한 것을 판단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분파를 나누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너희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을 분별치 못하고 믿는 자들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임으로써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어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주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14절에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일을 분별하는 자의,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여기서 그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별하나, 여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 그리고 육에 속한 일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아무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에게도 원래 휘플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하여, 그러니까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에게도 빠진 게 있는데, 이게 14절에 그 앞머리가 빠진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너희가 판단받지 않는다.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이게 성령에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육에 속해서 되어진 일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신령한 사람들은 판단받아요? 판단받지 않습니까? 판단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찌 네가 주님의 마음을 판단하냐, 이거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돼서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역사심을 통해서 저것이 성령 안에 성령의 일로 되어지는 것인지 육의 일로 되어지는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지만, 어떤 성도가 저 사람 바울파고 개발파야, 그래서 저 사람 잘못됐어, 나는 개발파에 속한 나만이 옳아,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한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문득병 걸리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샤라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이 용맹하게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여러분 거기서 가로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니,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더라. 요 가운데 그가 악을 행하여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가로로 쳐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강맹함에 강성해짐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향하려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자. 그가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제사장들만 예배드리냐? 분향하냐? 나도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분향하려고. 그 자체는 분향드리다, 기도하다,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강성함 함께 하셨으니까. 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쩌면 감사해가지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아샤라 대제사장과 뭐예요? 80명의 제사장들이 용맹하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강성하게 해줘서 내가 그 강성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무엇인데 나를 막느냐?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해서 이렇게 많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13절에부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거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서 격분했잖아요. 우상들을 바라보니까, 우상들에 매어서 있는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없어. 우상들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세상의 지혜와 말로 한 것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과 내가 하는 외적인 것이 영적으로 보여요. 분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조차도 뭐로 한 것입니까? 세상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성령 안에서 그것을 전하는 한계를 넘어갔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영적 분별력.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그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분향들려는 자체가 아닙니다. 분향은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데 너무나 거룩함. 어쩌면 저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선한 왕이 죽자. 하나님이 이젠 유다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 미묘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 게 있어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일하는 게 있고요. 자식은 자식이 하는 게 있고요. 너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 있어서 누구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파를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령해서 성령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서 육에 속한 자들부터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 게 신령한 자인데 무엇한 것입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러면 사실 그거예요. 16조야. 그러면서 3장 1절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왜 힘들고 약하고 어렵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격분해서 우상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이거 굉장히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왜 괴롭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주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니?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니? 잃어버린 것. 이걸 아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떠는지를 바울은 발견했어요. 아테네에서 내가 실패한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외에는 알지 않고 잃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가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 사도 바울은 깨달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테네에서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이요. 바울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식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 우리가 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신령한 자로서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환경이나 말에 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유하고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교회 가운데 적용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돌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나?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고린도 도시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 아테네나 고린도나 똑같은 우상의 도시인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자기의 삶의 환경, 고린도의 환경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텐트를 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피 흘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성령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 심히 떨고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된 것인지 유괴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연약한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 떨은 것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격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가서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 떨고 실패한 걸 바라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그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가 돼서 내 안에 일어난 나 자신의 삶, 내 가족의 삶, 교회 안에 되어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분별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연약한 데 있고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걸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너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만 알고 작정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내가 무엇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가 판단하고 있는지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격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 심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 수 있음이 인간관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소유도 아닌 거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버려야 될 8가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의 공개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기적을 주셨고 만나를 매출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지혜로 행하여 실패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우리 마라나타 교회 주신 것 무엇인지 아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계가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신령한 자에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육에 속한 자들은 판단받지 않고 그는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 모션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성령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자기 영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것 가운데 서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보게 하셔서 바울이 돌파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저희들 중에서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마라나타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가 주신 것이 하나님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드릴 것만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